27절까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이익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예고 없이 저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또 질문하실 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용사들, 저런 용사들,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누가 나로 우물물을 마시게 할고 그럴 때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세 용사가 받아왔을 때 다윗이 그거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만큼 다윗에게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용사들 그리고 쭉 나올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안으로는 우리 예성교회 그런 이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되겠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또 주일날도 이렇게 채집사나 그렇게 통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지만 더 하나님을 영서나 최영원 집사를 통해서는 더 하나님께 부응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것도 같고 해서 더 나한테 채찍질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사들의 피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의 용사 또 뭐 몇십 명의 용사 뭐 계속 쭉 나오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물물을 길어왔던 용사 같은 그런 용사는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 다윗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싫어한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왕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다윗왕 같이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해하는 악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우는 일에 이렇게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세우려고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권자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 밑에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고 사울왕 같은 사람에게는 사울왕 밑에서 이렇게 충성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많이 찾아보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하나도 없나요? 자,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이다. 여기에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제 여기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이제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군가?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이라는 신분, 주인이라는 신분,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굴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잘 깨닫지 못해.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거잖아요. 주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종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을 핍박을 하는데 종인들을 핍박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된다던가 아니면 옛날 우리나라의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화나 그런 걸 보면은 주인이 존귀한 사람들은 그 종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주인이 점점 점점 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쇠해질 때는 종들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종과 주인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 바로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주인을 핍박한다.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마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살리셔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 앞에 맡겼어요. 예,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같이 고난당하는 것, 세상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 예, 그런 말을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없는 사람같이 취급한다. 왜? 우리는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가 세상에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난당하는 거,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길 원해요.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길 원해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길 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했나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부유해지길 원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같이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요.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야지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핍박 안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사는지 죄 가운데 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구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해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핍박해야지만 죽는 거잖아. 자, 여기에 잘 보이죠? 뒤에서도 보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핍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핍박이 있음으로써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갔나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핍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핍박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들을 정으로 뭉쳐있고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채세고들 있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기 때문에 부모의 힘으로 나는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 주관되죠. 그때 당시에 노예, 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국가에서 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 의지. 자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네, 옥에 갇혔어도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형통케 하셨고 형통 왜? 죽으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이 없으면 죽질 않아. 세상에서
자꾸 칭찬받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높아져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 자기 유명해져야 돼. 자기 안 알아주면은 그런 사람 내쳐버려. 자기 안 알아주면 그런 사람들을 핍박해 오히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알아줘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안 알아줘도 그들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저기를 안 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로 명하사 하늘의 불을 명하사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한 니네성 같은 그러한 곳의 비유를 들어서 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당하지만은 죽지만은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하다. 성도의 핍박은 당연하다.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이 고난한다면 물질로 오래도 그것도 없으면 건강이라도 고난을 당해야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는가 하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머리가 좋은가 하면 또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이제 이렇게 더 뜯어보면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을 주시는가 하면 이런 부분을 안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또 다른 것은 없고 하는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핍박받아야 된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였다. 이제 시편 35편 또한 69편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무고히 핍박하고 모함하고 죄 짓지 않은 것을 오히려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 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미워하는데 세상이 여기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구구절절히 이제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또 성도들이 당할 고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도 세상이 미워하고 19절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지만은 외국인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왜? 내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건데 그걸 잘 못해. 세상에 속한 자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문제고 교회 문제고 또 사람들 문제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에요. 저쪽 서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 증세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혈액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급성 혈액암. 목사님들이 걱정해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딱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렇게 암의 수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했다, 이제 교회에서도 얘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 아직도 젊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젊습니까?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호흡액파 할아버지. 요즘은 인생은 네. 하는데요, 뭘. 근데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이 예성교회는 어때요? 예성교회 나 없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세워줄 거니까 나는 걱정도 없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막 그래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을 왜 해보기는 하겠죠. 스쳐가는 새같이. 안 그래요? 예선께 우리 가정 또 모든 하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 안 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도구를 또 안 쓰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둥바둥 그건 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걸로 살아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인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등받아. 여러분들 정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걸 머리에 떠나지 않아야 돼. 내게 지금 사는 거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이 모든 것 환경과 건강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육적인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그냥 주님 만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할 때에 마귀들이 더 핍박해요. 마귀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싫어하지.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것을 안전하게 믿고 살기를 원해요. 예.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걸 알고서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죠.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 더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모르는 사람.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나 본인들이 믿고 있는 성령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생각하기에 같잖아요. 근데 한 성령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좀 1시간 거리 되는 1시간 거리 되는 쫙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성경을 막 들었어요. 성경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유전적인 걸 가지고서 유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다 했다라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유대계 그런 일들이 있죠. 풍수.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사람들이 만든 유전적인 것을 더 가지고서 핍박하고 정지하고 그러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유전적.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같지 않으면은요. 정죄해요. 문제 삼아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면 어떡할 거냐. 새벽에 오시든 잠자든 오시든 뭐 낮에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하면서 자기가 또 말을 또 바꿔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 지금 오실 수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근데 그런 자기 한국에 한국 기독교만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제도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그런 건 우리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뭐 세습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런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거 뭐 얼마나 더 신경 쓰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정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 네.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무엇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할 때 잘되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잘못 생각하면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당연하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부모에게 떠나고 가족에게 떠났지만 하나님하고 더 함께하니까 형통케 돼요. 우리가 세상의 교회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 그렇다고 세상에 뭐 어떤 큰 교회를 진다든가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하찮은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명수를 헤아리라고 했을까? 왜 헤아리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명수에 헤아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요. 뭐 전쟁에 나가기 아니면은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딱 들어와서 몇 명 광야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서 데려갈 때 몇 명 하나님은 택한 자의 숫자대로 그대로 만들어 가실 거다. 한번 택한 사람들은 그대로 만들어 가실 거다. 누군가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탈락되는 자는 탈락되는 것이고 채울 사람은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다. 사람의 명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왕의 모든 것들을 행했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기의 치적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전쟁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도요. 헤아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다윗 왕이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왜 그래? 뭐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네? 그것까지는 기억나요? 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했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다윗을 압살롬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루셔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요.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한 다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게 성도들이 당연하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여기에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을 또 봅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말을 응하게 20절을 하면서 이거 25절을 연결시켜서 한 거고 뒤쪽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를 세웠어요. 그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같아. 이미 못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왜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 후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쭉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쭉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뽑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3장. 네, 마태복음 13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처음에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여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게 좋은데 왜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게 오히려 두렵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쉬운 대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닌 여기에 그래서 15장 1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거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거는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도 또 들을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아는 걸로 안 돼. 아는 걸로 안 돼. 지켜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모심이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화예요. 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터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날 거기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와서 여기 뭔 얘기하고 있나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이세요? 뭘 얘기 안 해 서로랑 뭐 눈빛 마주치고서 뭐 그냥 쳐다봤는데 무슨 말했어 내가?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진짜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부활하신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땅의 것만.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믿음도 바뀌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선포해버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말씀들이 막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해졌어요. 성령이 증거하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또 증거하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대로 됐어요. 그때까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 같이 그런 삶이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너희 말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비록 시대는 달라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풍랑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는 자리 있는 거랑 마찬가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도 벌어졌고 기이하게 여기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후에 시간이 거꾸로 타임머신을 타고서 거꾸로 돌아갔어요.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까요? 빠져 들어갈까? 풍랑이 일어난다고 막 놀래서 막 그렇게 할까요? 안 하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는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곁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분리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핍박받아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핍박 안 받잖아요. 세상아 더 좋다. 세상아 잘 있거라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더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고난 필연적인 것이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벌어질 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에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버지 시행착오를 단축시켜서 속히 아버지 천국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